9절부터 읽어볼게요. 아까 다 읽었던 것들인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래요. 몇 번째 천사 않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이런 표현이 이 대접 재앙에서는 몇 차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건 구름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뭇별 위에 비길이라 그랬던 두로와 달라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 높은 산은 아마 시온산의 비교가 되겠죠. 시온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이라는 게 뭐예요? 벽옥. 이 벽옥하면 바닷물과 같이 푸른 이를테면 푸른 하늘과 같은 색깔 있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이게 뭐와 같아요? 광야에서 12지파가 성막을 광야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운집했던 것을 연상할 수 있죠. 12문이래요. 세 문.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이 즈음에는 하나의 문이 아니에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12문으로 되어 있대.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갈대면 갈대지 금갈대래요. 이 갈대는 자아 역할을 하는 거였죠. 청량할 때 갈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청량하는 이야기를 계시록 11장 12장 그 어간에 우리 한번 살펴봤던 것 같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가로 세로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대요. 그리고 1만
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에 1600 스타디온 나왔었죠? 1650이었나? 근데 그게 약 5, 600km 거리인데 이건 2000km예요. 12000 스타디온이면. 오늘날 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2000km라. 아니, 12000 스타디온은 약 2000km 된다고. 그러니까 12000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12지파의 12000. 12000에서 나온 거라고. 12000 곱하기 12는 144,000이에요. 스타디온은 원래 잠실 메인 경기장 할 때도 메인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그 아나운서들이. 그래서 이 스타디온은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고, 경기장은 뭐예요? 선수들이 옛날엔 달리기였지. 그리고 경기장의이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경기, 그 달리기의 거리, 스타디온,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것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 것으로부터 이게 경기라는 말로 비유를 해도 될까? 경기가 아닌데 경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란 말을 하거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마치 경기하는 자처럼.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으로, 이거 상징적인 숫자죠. 144,000 장광고, 그 다음에 이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래. 144 규빗이래. 요건 약 요즘으로 환산하면 60m 정도 된대요. 60m 거리가. 문의 크기가 60m야. 문의 크기가. 아니면 성곽으로 성벽, 이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성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 144 스타디온, 아니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하는데, 여기 표현이 묘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청량이래. 17절이에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요게 이 성전 12000 스타디온,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 144, 성곽을 청량함에 144 큐빗인데, 묘한 표현이 하나 콱 박혀 있어. 성전 얘기하다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요 말이 왜 붙어 있을까? 그 성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쭉 나왔던 게 무슨 얘기 나왔었어요? 짐승 얘기 나오고, 하늘의 용 얘기 나오고, 음녀 얘기 나오고,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고, 전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대.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처음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쭉 얘기 나오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새 예루살렘이죠. 그걸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환원해서 표현한다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는데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나 있고 그게 진주문으로 되어 있대. 진주문으로. 12 진주문이 쭉 있으면 쭉 나열을 될 거예요. 12 그 진주 종류가. 벽옥과 같다, 무슨 뭐 홍옥과 같다, 홍만호와 같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 장광구가 144 성곽이 큐빗 성전을 설명하다 말고 딱 하나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쭉 큐빗인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 이게 천사래. 그리고 이게 비로소 사람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얘기, 이제. 어떤 사람, 짐승이 아니라, 아니,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우상을 사람으로 묘사하잖아요. 사람, 머리는 뭐와 같고, 가슴은 뭐와 같고, 배는 뭐와 같고, 다리는 뭐와 같다. 그게 광물질로 표현했다가, 내 짐승으로 표현했다가, 그게 내 생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바뀌는데, 내 생물로 14만 4천으로 묘사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을 12,000 스타디온의 장광구와 144 큐빗의 성곽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사람 곧 천사를 청량하는 거래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로 말하면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고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비로소 여섯째 날 창조해서 7째 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야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대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토록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가는 창조의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의식 내부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과업이라면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도 또 이게 또 숙제라고 하면 종의 속성이 작동해서 옛 하늘과 옛 땅 아래에서 숙제를 해내려고 그래. 또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고요. 창조는 이 위대한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또 14만 4천 12,000, 12,000 14만 4천으로 묘사된다고. 이 성전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지금 그걸 읽어 드릴게요. 17절이었죠? 17절 보면, 에멧 레센 토 테이코스 아우테스 에카톤 테스라 콘타
데사론, 페콘메트론, 안드로프, 호에스틴 앙겔루. 비로소 이 안드로포스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사람 되자는 얘기였구나.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괴물 베드로가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된다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어떤 그 정신이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생명의 사람이 된다고. 사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생명은요,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육체는 다 호흡을 하지요.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육체의 생명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혈압약도 드시는 분 계시고 당도 있고 또 무릎도 좀 불편하고 허리도 뻐근하고 약간 그렇지만 이 육체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서 사람 생명이 이 육체는 자율신경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육체의 심장이 박동하고 혈류가 흐르고 이게 묘하죠. 이 사람의 육체도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혈관계 이상이 생기면 혈관 질환이라고 해. 심혈관 질환이라고 그러지. 소화계가 이상이 있으면 소화불량이 생기면 몸 전체가 아파. 여기 모기에 물려 이거 피부계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계라고 하거든. 피부계 트러블 생기면 여기 손톱 여기에 가시 찔리면 온몸이 몸살을 앓아요. 피부계, 호흡계, 또 뭐예요? 이 신경계, 자율신경계, 신경계, 생식계, 호흡계, 이런 12계통으로 이 육체가 이루어져 있다고. 12문이라고. 12문이라고요. 육체도 12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구멍이 12개가, 구멍은 9개 되면 구멍이 12개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계통이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피부계는 온 몸을 다 감싸고 보호하고 있죠. 혈관계는 끊임없이 심장에서, 그래서 심혈관계라고 하죠. 박동을 해서 혈액을 공급해줘서 이 말초신경까지, 이 피부까지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야 돼. 신경계는 신경이 아주 섬세하게 전부 분포되어 있고, 생식계가, 아니 또 소화계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계예요.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다 생명작용이고 생명활동이라고. 뭐예요? 육체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트러블이 생기면 생명이 뭐예요? 위태위태하지. 어디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런데 우리 정신도 생명활동을 하느냐? 정신이 계속 나오는 게 죽은 자 그러잖아요. 죽은 자. 육체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다 살아있는 산자예요. 육체는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무던히 다 애쓰잖아요. 하나만 트러블이 생겨도 온몸이 힘들으니까. 장애가 생기면 계속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육체의 그릇도 생명이라고 일컫는데, 문제는 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요. 말의 세계죠.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로고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그게 다 뭐예요? 다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에 악창이 나 있어요.
악창이 났다는 게 뭐예요? 피부병 트러블이 생겼다고. 아니, 무엇으로 지금 이 의식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이 노예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의식의 세계도, 정신의 세계도 12진주문,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묘하지.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신도요? 소화계가 있어요. 먹어야 돼요. 소화계가 뭔지 아세요? 입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계예요. 그러면 정신은 무엇을 먹어요? 로고스를 먹어요. 말씀을 먹는다고. 그게 어떤 말이든 먹어야 돼요. 로고스를 먹지 않으면 뭐라도 먹어야 돼요? 바로 이 채찍 아래에서 공급되는 양식이라도 먹어야 돼요. 뉴스라도 들어야 된다고. 뉴스라도 들어야 돼요. 아니, 요즘은 유튜브라도 틀어놔야 돼. 숨 막혀도 어떻게 살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정신이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정신의 먹거리가 있는데 그걸 먹고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설물은 배출해야 돼요. 기억으로 남겨놓지 말고. 근데 정신은 소화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계도 있다고. 정신은 혈관계도 있다고. 정신은 무엇도 있다고요? 순환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무엇도 있는지 아세요? 비뇨기계도 있어요. 비뇨기계도 있고 생식계도 있어요.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로 돌아가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하고 문이 12개 나 있다고 하잖아. 문이 12개 나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생명작용은 12문 중에 근데 그 12문이 전부 진주문이래.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 천사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거기에. 그게 다 하나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들고 나는 문이에요. 다 하나하나 들고 나는 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호흡계를 통해서 호흡이 부실해지죠? 그럼 피부가 숨을 쉬어요. 피부계를 통해서. 소화계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 안 하죠? 그럼 이 코를 통해서 뭐요?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도 수분이 공급돼요. 상호유기적이라고. 상호유기적이라고. 이게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청량되느냐, 청량되지 않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어디서는 14만 4천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놋바다, 유리바다,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유리바다와 같다 그랬거든. 이리 올라와 보라 그랬어. 거기서 이리 올라와 보라. 위에서 보라는 거였거든. 여기 이제 내려왔어. 높은 산에서 보니 내려왔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는 이 맑은 유리와 같은 놋바다, 유리바다,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이게 뭐 투명하다는 거예요. 뿌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뿌연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의하면 안개만 올라오더라. 안개만 자욱하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여. 아니, 이건 무슨 말이지? 아까는 내려오는 걸 봤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성전을 보고 말했는데 성 안에서는 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한대?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요? 성전이 곧 나야. 정신이
예. 정신이. 정신이 사람이냐 짐승이냐예요. 봐요. 이 위대한 이야기와 위대한 메시지를 전부 무엇으로 지금 치환시켜 놓고 있느냐면 이 다음에 종말의 때의 이야기로 그때 천국 갈 놈과 지옥 갈 놈으로 나눠놓고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눠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룩되어 이 성스럽고 참으로 고귀한 우리의 삶의 정신의 유형을 전부 그렇게 치워내놓고 지금은 개판으로 산다. 세상의 개판. 진짜 나중으로 밀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왜? 오늘 우리가 호흡해야 될 이야기거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어지고 그 은혜로 덧입히울 것이냐? 내가 열심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서 이 다음에 성취할 것으로 이 다음으로 내일로 밀어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 자기 기만과 수많은 사람을 기만하고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 이야기도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당후의 법으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읽어낼 우리의 이야기로 못 읽어내면 이 다음에 다 사기치는 겁니다. 종말론으로 읽을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이 다음의 일로, 이 다음의 걸로 다 밀어놓고 있죠. 이건 집단 사기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이 점에서 각성하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이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늘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무엇? 어린 양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린 양이. 늘 아까 우리 문맥에서는 우리의 한민족의 정서 속에 흐르는 한의 정서를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늘 그 낮아진 자리에서 피 흘리는 자리에서 작은 자의 그게 뭐예요? 아파르 아담 아파르 의 정신이 우리 안에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게 우리가 머무는 곳이어야 되고 우리의 에스케노스는 거쳐요. 그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를 안내하는 인도자라고. 우리의 등불이 되고 묘하지 거꾸리야. 이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 더 이상 해나 달이 쓸데가 없대. 사실은 넷째 날 해와 달이 떠올랐었잖아요. 넷째 날에. 1월 성신이 창세기 1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 시기가 있거든. 정신도 그런 시기가 있거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더니 여기는 뭐래요?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네.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7째 날이 온 거야. 7째 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지나왔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만국의 영광, 만국의 영광이 뭐겠어요? 만국의 영광이. 만국의 영광이 뭐겠어요? 만국의 영광이. 우리 안에 만국이 있어요? 나라들이 구원받거든, 나라들이. 아까 이래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의 영광만 못하더라 그러죠.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이 만국의 영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예요? 들의 백합. 왜? 백합은 스스로 자기의 꽃을 피워내는 오늘 한날의 영광이거든.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그 솔로몬의 영광이 헛된 것이 드러나면 그 솔로몬의 영광이 헛되구나 해서 백합의 영광과 비견되었을 때 솔로몬의 영광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모든 만국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 만국의 종이 되지 않거든. 그게 만국의 영광이에요. 만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백합, 그게 한날이라고. 오늘날의 영광이라고. 이게 뒤집어 역설로만 하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영광을 등에 짊어지고 여기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솔로몬의 영광이, 만국의 영광이 대접으로 다 뒤집어 엎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영광으로 함께 이리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에? 텐 독산 아우턴 에이스 아우텐 그래요. 호이 바실레이스테스 게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땅의 바실레이스 왕들이, 호이 바실레이스테스 게스 땅의 왕들이 그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패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생명의 세계는요, 획일적인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됨됨이로, 자기 삶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각각 자기 다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13지파가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분배받는다고. 분배받은 곳에서 뭐 해요?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뭐 해요?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나도 바로의 종이 되어서 획일적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고. 다 달라요. 자기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뭐 한다고요? 그곳에서 왕 노릇한다고. 어떤 왕? 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의 왕 노릇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생명의 기운으로 왕 노릇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도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유니크하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며 하늘과 땅 안에 내 안에 오직 누구만이 모노게네스 내가 내 안에 홀로 나인 내가 나의 생명의 세계를 열고 나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생명의 열매를 오롯하게 누가 맺어요? 각각의 자기 모양으로 맺는다고. 그들이 여기 들어온대요. 그들이 자기 땅에서 이게 말쿠트지. 말쿠트 왕국. 그 왕국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묘사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서도 또 누구예요? 짐승이 아니고 음녀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용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에게 그랬단 말이야. 요한계시록이 겨우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에게가 아니에요. 에게가 아니라고. 왜 사람들이 우리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인기가 없게 되느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판타지의 그 꿈속에 헤매고 있어야 행복하거든. 근데 그거 꿈을 깨게 하잖아요. 에게 사람 이야기였었어? 사람 이야기야? 겨우 그거라니요. 여러분, 겨우 그거예요? 짐승에서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정신이, 우리 의식이. 이게 인류에게 희망이에요. 저는 인류의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날뛰고 있고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데 사람 되지 않은 얘기가, 이게 단군 신화 얘기구나.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사람 되라는 얘기나 이 이야기나, 사람 되지 않은 얘기구나. 사람 되지 않은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안드로포스가 여기 계시록 21장 26절에 문장에 안드로포스 주어가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이 오이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3인칭 복수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 복수를 앞문장에서 나오는 그 왕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는 왕들, 그 앞에 사람 나와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26절에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안드로포스가 이 문장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로 이 에뜨는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뜨는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나라들.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라가 구원받고, 방언이 구원받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나라를 구성했던 요소들이거든. 그 나라가 뭐예요? 새로운 나라로 바뀌는 거라고. 어떤 나라? 들의 백합꽃의 영광만 못하다라고 하는 대자각이 일어나면 솔로몬의 영광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뒤바뀐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엔테비블로. 여기는 엔토로 나왔어요. 엔토비블로. 앞에는 엔테비블로였었는데, 관사가 조금, 엔토비블로로 나와 있어요. 그 아마 제가 이거 다른 사본 비교를 해보면 엔테비블로로 나와 있는 사본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테스 조에스 투 아르니우 어린 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게 무엇이든지 요거 하고 끝내십시다. 뭐냐면 21장은 마치자고요. 뭐냐면 여기 이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러죠. 이거를 저놈들은, 저 이방인들은 저 예수도 모르고 저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책에 농명된 우리만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책 읽기를 이제 멈춰야 돼요. 그건 처음 땅에서, 처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읽지 말자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 속성이 있다고. 내 안에 속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저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안 되지. 이방 여인을 만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속된 것이 있다고. 내 안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내 안에 거짓말하는 요소가 있다고. 무엇?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서 살고자 하는 속성. 그것은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만약에 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참목자와 거짓 목자 아래에 있는 거짓 목자 그놈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면 예수가 이방 여인하고 같이 상을 하면 안 돼요. 하는 여인들 만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같이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기 마리아하고 어떻게 상을 같이 해? 뭔데? 이방 여인인데, 가늠하는 여인인데 예수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우리 안에 두 속성으로 구분하지. 그 속성은 뭐 하지 못한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성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아니,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자동으로 우리는 이 선민의식, 지독한 배타주의, 이걸 제가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다시 여기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이 나오잖아. 아까 앞 시간에 책 4개 종류를 얘기했었죠.
생명책에 동명된 것은 그러면 뭐란 말인가? 여기서 제 책 광고를 좀 해야 되겠어요. 책 광고.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책에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로고스는 뭘까? 레고, 레게인, 노에오, 노예인,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게 뭘까? 노에오라는 게 뭘까? 우리는 노에오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노에오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생각하기, 노애인이라고 해요. 부정사로. 노애인 하게 되면 생각하기? 메타노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생각하기가 있어.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생각이야. 근데 메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는 생각 말고 그 너머의 생각을 하라고.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그 너머의 생각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게 언약으로 처음에는 오지, 약속으로 오지만 그곳에서의 생각하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의식 세계가 동물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넘어온다고. 이게 메타노에오라고. 이게 혁명이라고. 의식의 혁명.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의식 활동, 이 생명 작용이 이 육체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되잖아요. 밭을 향해 가서 호미를 들고 콩밭을 메고 수확을 해서 먹거리를 만들듯이 이 의식의 세계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의식도 양식을 찾게 되는데 그 호미를 들고 낫을 드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생각하기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그런데 여기서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기가 아니라 메타노에오, 그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의 땅에서 생각하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생각하기예요. 다른 사람이 집어넣어준 것을 부여잡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스스로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다 보면 그 생각하기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배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에오는 그 너머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주입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해, 그 강요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생각, 자기 생각, 스스로의 생각, 비로소 내 생각,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고서 생각하는 생각하기라고. 그 생각하기가 이루어지면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수다쟁이라고. 말 않고 어떻게 살아요? 말해야 산다고. 정신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수다를 떨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맨날 배운 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죄인이 아니니 이 죄놀이 그만하고 생명놀이를 하자고요. 생명놀이. 그 자기 언어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내고 말한다고 해요. 비로소 자기 안에 지성소에 나가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된다고. 그거를 내가 말하다. 레고라고 해요. 내가 말하다. 비로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말을 하는 거라고. 앵무새 주인이 시켜서 배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을, 그게 아까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책에 요한복음의 로고스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글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책들을 안 읽대. 처음에 읽을 때 엄청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때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처음 그 책을 소개하는 것 같아.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여러분, 이미, 그 메타노에오, 그 너머에서 생각하기, 메타노에오, 노에인이라고 그 생각하기를 하게 되면 말하기가 된다고.
그 말하기가 뭐예요? 그 생명이 자기 안에 그가 말하기가 내가 말하기라고. 그게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에스케노스는 아까 장막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해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이걸 로고스라고 한다고. 로고스. 로고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로고스를 철학적으로 말하고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르겠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요한이 제게 들려주었어요. 요한이 들려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말을 할 거냐. 내 말을 할 거냐. 바로에게 배운 말을 할 거냐. 종의 말을 할 거냐.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맨날 채찍이나 휘두르고 죄가 어떻고 의가 어떻고. 여러분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이 생명의 세계는 생명이에요. 생명. 죄도 뛰어넘고 의도 뛰어넘어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참으로 그렇다 옳다 그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내가 내 말을 하고 사는 것. 비로소 처음에는 옹알이 해요. 옹알이 하는 게 나쁜 게 옹알이를 거쳐서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옹알이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옹알 하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게 생명의 소리거든. 그게 아들 되는 거거든. 그게 자기 땅이라고. 그게 각각 왕들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기 안에 지어져 가는 거라고. 여섯째 날 지어져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왕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도마복음 하고 나면 제가 말수를 줄일게요. 제가 말수를 줄이고 우리 각자의 말을 할 기회를 이제 청취할 거예요. 너무너무 깝깝해서 제가 말수를 줄였더니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 말수를 줄였더니 들어보려고 했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말로 풍성해지더라고. 처음 것은 뭐 해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얘기로 아주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돼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서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아니, 이것도 제 오만일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도 한번 일방적으로라도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제가 대언할 뿐이지. 도마복음도 이 흐름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말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열어가 봤으면 싶은 거예요. 이제 각자의 말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비록 좀 더듬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느라면 어때요? 누가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하나요? 이게 로고스의 세계라고.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거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세계가 아니거든. 그건 저기 있을 때, 누가 크냐를 논할 때 얘기야, 그건. 큰 자, 내 말을,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 그 세계가 아니라고.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냥 옹알인데, 맞고 틀리고 어딨어요. 맞고 틀리고 어딨어요. 우리 옹알이부터 시작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21장까지 그걸로 읽은 걸로 하고, 마지막, 이게 이제 22장 남았거든요. 22장 다음번에 읽자고. 22장, 지금 21장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로고스를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내가 그의 말을 하고 그가 내 말을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생명책이 어디가 생명책이에요? 신비거든. 신비.
돌비가 아니고, 우리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력 자랑하거나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고. 기억력에 있는 거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서 이게 맞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거 경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레고, 내가 말하다, 호, 로고스. 그건 무엇을 통해서? 노예인, 생각하기를 통해서 레게인이에요. 그래서 레고, 말하기예요, 말하기. 레게인, 노예인, 생각하기와 말하기. 그 말하기를 통해서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에 우리는 머물고 그가 그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이게 장막성전이라고. 그게 장막성전. 장막성전에 머물고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 생명의 로고스를 뭐 한다고요? 우리 수다합시다. 수다. 그거 안 해도 무슨 말이든 하면서 살잖아요. 전화기가 불이 나잖아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되니까. 모든 인생의 특성이라고. 이게 정신의 세계, 생명의 세계의 특성이라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밭에 나가서 곡식을 가꾸듯이 이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현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말해요. 지향성. 의식은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게으름 필요하기도 해. 난 귀찮아. 난 그냥 잠이나 잘래. 참 자보세요. 허리 아파서 잠만 못 자요. 하기 싫어. 개 싫어. 도마봉 난 필요 없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도 꿈을 모락모락 피어나게 되어 있다고. 왜? 이게 피부계와 이 12계통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해요. 의식은 꼬무락거리게 되어 있다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현상이라고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리 마당에 풀 나지 말라고 날마다 풀을 뽑아내도 잡초를 뽑아내도 마당에 잡초가 피어나듯이 우리의 의식에서는 처음 것을 가지고 놀이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생명의 세계로 그 의식이 작용할 것인가, 그 의식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생명의 세계를 향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식물이 무엇을 향해 있듯이, 빛을 향해 있듯이 생명은 그렇게 꿈틀거리게 되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사명감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쁜데 이뻐서도 아니고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그 생명의 꿈틀거림과 의식이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고 그게 그냥 하기 싫어 안 할래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글도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서를 읽으면서 빗대어서도 이야기하고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게 생명의 꿈틀거림이거든. 생명작용이거든. 의식의 현상이거든.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손 마른 자가 되고 입이 벙어리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이게 의식이 눈먼 자라는 얘기거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처음 것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처음 것 이제 졸업하자고요. 처음 것 졸업하자고. 처음 것이 뭐 다시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조차 나지 않아야 된다고. 아니 죄놀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징그럽지도 않아요. 죄놀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죄냐 아니냐. 저는 죄놀이 할 만큼 했어요. 거기 아쉬움도 없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니까 처음 것이 보이지 않더래. 지나갔대. 지나갔는데 지나가지 마옵소서. 다시 붙잡고 죄놀이 재미있거든. 오죽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옛날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PC 천리안이니 뭐 하이텔이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게임이 있었어요.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벽돌 깨기 게임. 벽돌 뿅뿅뿅 떨어지면 벽돌 채워지면 무너져 내리고 벽돌 깨기 게임이 있었죠? 얼마나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도 애니팡 같은 게 전부 벽돌 깨기의 변형이지. 그렇죠? 그 벽돌 깨기 게임은 영원한 고전이며 클래식 게임이야. 근데 지금 게임이 얼마나 이제 총을 들고 그 게임의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어. 그 벽돌기 게임에 또 돌아가서 그 게임이 재미있대. 죄놀이, 죄게임. 하고 싶으면 해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잖아. 저는 생명놀이를 해야죠. 생명놀이. 생명의 세계에서 생명의 호흡을 해야죠. 더 이상 둘째 사망,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둘째 사망이 뭐겠어요?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지주의, 아주 그 지식주의, 그노티즘에 사로잡히는 게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엉덩이에 뿔 나는 게, 엉덩이 뿔이 뭔지 아세요? 7머리 10뿔! 그 뿔이 뭐예요? 그 뿔이 지혜거든. 빛이야, 빛. 빛을 가지고 들이받고 사람을 기죽이고 짐승 노릇하는 게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는 그 옛날에 영지주의 그 사상가들이 있었을 때만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그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 특성이 있거든. 그 특성을 가지고 영적 지식 쪼가리를 가지고 뭐 하는 것? 짐승짓 하는 게 영지주의적 특성이거든. 그게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잖아요.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라고. 나팔불기. 네,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잔소리 하는 것처럼 됐네. 이게 병을 못 고쳐.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속성이에요, 이게. 지나갔다 가면서 그 짓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같이 보면서 생명놀이 하자라고 하이텔 시대, 천리안 시대로 돌아가지 말고 그 게임이 아무리